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성탄을 중심으로 많은 등장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이고 선거를 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이잖아요. 또 헤롯, 이 헤롯 역할은 잘해야 된다 이거는. 대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표정 연기와 그 다음에 욱하는 연기를 또 잘해야 되죠. 헤롯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서기관들이나 그죠?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고, 또 요셉과 마리아 역할을 또 이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역할.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오래 생활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선곡을 다 해보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 등장인물들마다 참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돌아보면서 그 인물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교훈과 또 도전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가장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헤롯 왕이죠. 헤롯 왕. 근데 이 헤롯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 왕의 아버지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 이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구단입니다. 이 헤롯 대왕 정치구단입니다. 정치력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인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정치를 하려면 여러분 이 인맥이 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참 많은 일들을 하죠. 이 헤롯 대왕이 정치구단이었다는 거예요. 로마로부터는 로마의 힘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대 나라로부터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뭐 소요가 일어난다든지 소동이 일어난다든지 뭐 민심이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자리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잘해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그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헤롯에게 늘 이야기했던 게 정치력이 좋아야 된다. 분위기를 잘 봐야 된다. 상황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 헤롯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 정치구단의 아버지를 통해서 먼저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형제들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 자리를 노릴 수 있겠구나.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너무나 의심 많고 자기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잔인함이 이 헤롯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가장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마리아네를 처형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두 아들도 교수형을 시킨 거죠. 왜? 저들이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다. 이런 불안, 염려, 공포가 그에게 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암살할 수도 있고 누군가 내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이 헤롯을 누가 찾아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이 헤롯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그 앞에 있는
2장 1절 2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안 그래도 자기 자리를 누가 빼앗을 수 있다라는 불안, 의심, 강박관념이 그에게 있었는데 완전 대놓고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이 유대에서 나는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헤롯의 이 마음 상태, 이 정신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여러분 이 소동은 지진과 같은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이 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어야 되고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믿을 것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혹은 내가 가진 돈을 믿어야 된다, 혹은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믿어야 된다, 언제나 이것을 빼앗길까 불안하고 떨리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상태가 바로 소동되어지는 흔들리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느끼는 상황이라고. 헤롯은 소동할 정도로 마음이 흔들린 거죠. 왜? 자기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헤롯만 그랬느냐? 그것이 아니라 헤롯이 그 상태에 들어가니까 헤롯 주변에 있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거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그 소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듣고 흔들렸다. 지금 그 상황에 들어간 거죠. 이 헤롯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불안과 병적인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자신의 왕자를 빼앗는 사람으로 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히자마자 그런 무서운 살인자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찾다 못 찾으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학살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는 그 마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완전 살인마로 돌변하게 되어버린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헤롯이 이제 발빠르게, 원체 정치력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빨리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빨리 모으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는 직업적인 종교인들인 거죠.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 구약을 통해서 새로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우리.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를 딱 모아놓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더 정확히 메시아가 어디서 오신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사실, 진리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느냐는 거죠. 그들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거에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기까지, 그들이 아는 것까지 머물렀다는 거죠. 그 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오는지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이 참 고민이 되고 궁금해지는 거죠. 사람이 몰라서 안 갔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아니 어디에까지 온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그럼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 고민하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헤롯의 눈치를 본 거죠.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서 헤롯 눈밖에 드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고 자기들이 누리는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뜻 그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저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왜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관심이 없었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의 어떤 귀족으로, 로마의 어떤 힘 있는 사람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오신다 그랬으면 얼마든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겠다. 더 힘이, 헤롯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아주 아무 볼 것 없는,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이 그 높은 자기가 누리는 그 자리를 놓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서 또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헤롯과 같은 혹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딱 되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이 주인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환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는 것을 빼앗기기 싫어하고 그것보다 더 낮게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보다도 더 밑에 곳에 계신 그리고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보는 바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성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헤롯과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영적인 첫 번째 도전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헤롯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고, 대제사장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자리로,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누림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로, 중요한 분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심지어 요즘에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뭐 교회보다도 뭐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야기 꺼내 보면 막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다 라는 그 기초적인 그 지식만 가지고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완성된 성도다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고 존재한다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헤롯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분을 정말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초대했거나 그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갔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결코 구체적인 행함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종교 지식에만 국한되어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정보, 하나의 뭐 예수님, 뭐 하나님 이런 정보로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완성된 성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 정보 정도로 믿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가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귀신들도 알고 떠드는 수준의 그 정보, 사실 정도에 우리가 그치면 우리도 헤롯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수박 그달는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 선을 넘어서 정말 왕으로 오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헤롯과 많은 종교 지도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진심으로 그분을 내 자리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가장 빼앗기기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모셔드리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분을 우리 삶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주로 우리가 영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헤롯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는 지식을 넘어서 영접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고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동방박사, 우리가 잘 아는 이 동방박사,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여정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헤롯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에 진동하고 소동하고 정말 난리가 난 반면에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본문 2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구세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들은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나의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아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겠다, 경배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던 이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간에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하면서 미래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꿈을 가지고 하면서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그 삶에 아직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삶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크게 실망하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좌절하는 것.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크게 기뻐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가정이 좀 가난하고 없어도, 비록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늘 감사,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마음들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12월 21일 MBC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새로 재현을 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쭉 가는 그 길을 한번 재현을 해본 거예요. 실제 낙타를 끌고 쭉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을 지나가지고 약 한 1600km, 그러니까 마일로 보면은 1000마일 정도, 1000마일 정도의 길을 동방박사들이 걸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현대 사람들이 옛날 그 2000년대 전에 그 모습으로 재현을 해보면서 이들이 가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바람이, 모래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되니까 이 사막이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뭐 사막 같은 데서 살지 않습니까? 밤이 춥지 않습니까? 엄청난 추위, 그리고 배고픔, 그리고 동물들 중에 이 야생 동물의 공격, 그런 것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낙타를 이끌고 왔는데 이 낙타가 여러분 말처럼 빠른 동물이 아니거든요.
막 속도를 내서 막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그 1000마일 되는 그 거리를 막 추위와 배고픔과 사막의 모래와 싸워야 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천문학. 그러니까 그 당대에 그 자기의 나라에서 천문학을 공부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안락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동방 박사들도 자기의 그 분야에서는 박사의 자리에 있었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추위와 모래바람, 뭐 배고픔, 두려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1000마일을 그 고생을 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그들에 있었다는 거죠. 그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그 불편함과 그 배고픔을 잊고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그 마음,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먼 거리를 올 수 있었고, 자기가 가졌던 그 기득권에서 누리는 그 모든 안락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안락함, 우리의 누리는 이 편안함,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진 그런 기독권적인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 누구라도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편안함, 안락함, 또 내 삶의 주인인 나를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맞바꾸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삶에 예수님과 맞바꾸지 못하는, 예수님과 맞바꾸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되는 불편함과 불안한 상황,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구세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걸 놔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자리가 더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 당장 당해야 되는 불편함들, 배고픔들, 사막의 모래바람들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안락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너무나 출세한 나머지 그 출세한 것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하고 맞바꾸기가 두려워서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눈치를 다 보면서 결국은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가난하고 낮고 소외되고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우리가 선곡과 같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찌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시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3자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드라마, 어떤 캐릭터를 우리를 보면서 쓰고 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알기는 알지만 내 삶의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꿈과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좀 모셔드리기에 불편한 마음, 꺼려하는 마음, 예수님 약간 언저리에 그냥 계시고 나는 나의 그 성 안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에 만족하면서 집중하면서 예수님 만나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해롭과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캐릭터의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정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분이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가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깨닫고 더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쁨, 크게 기뻐하게 만드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동반박사와 같은 그런 캐릭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듭니다. 특별히 사단이 많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 중에 물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헤롯과 이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힘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갑작스레 자녀가 아프다든지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다든지 큰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높은 자리를 선호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나머지 우리 가까이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치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 자리에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닫고자 간절함으로, 때로는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아는 그 기쁨에 내가 소유하기 원한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